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감동과 이끄심 속에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삶 속에 환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과 또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봉독한 대로 한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울어야 될 때 울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울고 있는가? 다윗 왕이 울고 있는데 다윗은 왜 울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울어야 될 때인가? 웃어야 될 때인가? 정말 울어야 될 때 우는가?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있느냐?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의 권좌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그 반역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전쟁의 상황이 전령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승전의 소식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울고 있는 겁니까? 왜 울어야 하는 겁니까? 다윗이 들은 소식은 반역군이 전멸하였고 반역군을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 그 반역의 무리들의 수계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그 승리로 인하여서 모든 게 복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역의 수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지금 이 울음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의 장군들과 그의 장수들과 그의 군대와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제 반역군들을 완전히 멸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왕국을 재정비하고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선지자 중에서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의 왕조 말기에 예레미야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70년인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친 바벨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 대신들은 그걸 싫어하고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벨론하고 맞서도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유지하며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투옥까지 시켰습니다. 감옥에까지 넣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유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점령하고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는 가운데에 바로 친바벨론 입장에 있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옥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유를 얻었고 자기가 예언한 게 적중했고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으니까 기쁘고 웃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더욱 통곡하면서 웁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밝혀졌고 능력의 선지자로 보여졌으니 또 자유를 얻었으니 좋은 건데, 왜냐하면 망한 나라와 죽이고 잡혀가는 백성들을,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의 길,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언덕에 서셔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이유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르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울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울음을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울고 있는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씻기신 하나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물 흘릴 일들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왜 울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웃어야 될 승리의 소식을 안고서 왜 그는 울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울고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배륜화적인 삶을 살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켰더라면, 이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책임감, 또 어떤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후회하며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다윗이 우는 이유는 이 일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없고 이 잘못된 과거와 역사와 문제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만약에 이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슬픔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울어야 하는데 울었습니까? 아니면 그 울음을 참거나 울지 않아야 될 일에 울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까? 울지 말아야 됩니까? 울어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의 환경과 앞으로 일에 대해서 울어왔다고 한다면 계속 울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눈물을 멈추고 일어서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보여지는 의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쁘게 웃어야 될 승리의 소식,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지금 쫓겨난 자리에서 회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자라난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걸 배워서 사회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나고 잘생기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눈에 띄고 눈에 드는 아들이었고 왕자였던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작업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고 이 진압군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또 압살롬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울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상황과 왕으로서 보면 울지 아니해야 될 일인데 아버지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자라고 해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제 이번 주말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인데 이 추석을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또 만나고 부모님 뵙고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향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짧은 기간이고 만남이지만 모시는 시간이 되고 또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부모와 같은 이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그런 부모님을 주시고 그런 삶의 관계를 주시고 부모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눈물, 또 책임과 후회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애달아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남은 삶과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압살롬을 위하여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울어야 하는가? 아무리 아비로서 마음이 힘들고 애타도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아니 채통뿐만 아니라 이 반역군을 진압하고 이제 왕국을 재건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을 참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통곡하며 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죠. 사랑의 눈물. 가장 귀중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름이 특별한 아들입니다. 어떤 분은 압살롬이라서 압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비라고 하는 뜻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 다윗이 지은 이름 아니에요. 너는 평화의 아버지가 되어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리더가 되라 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은 사실 오늘 사무엘하의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페루나예요. 기대에 실망을 준 아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고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실수와 잘못과 또 부당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역까지 한 거예요.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기대에 실망을 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의 죽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당한 어려움과 힘든 일과 실망과 상처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가진 사랑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진 상처와 실망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들이, 다윗이 그렇게 큰 또 아주 대단한 나라를 세웠는데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가는 다윗의 3명의 장수들에게, 그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줘.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은 봐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느냐, 아니면 피난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그 전쟁을 나가는 장수들에게, 장군들에게 그 반역의 괴수인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나를 생각해서 부탁이니
압살롬만은 살려주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모습인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가치가 없는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살기를,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가 가지는 생명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부귀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위에 압살롬, 자기 아들을 놓았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가치가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망받아야 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늘 그렇게 마음 가지시고 기도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귀중한 아들을 잃은, 또 정말 귀중한 사람을 잃은 분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건 건강의 위기, 삶의 어떠한 위기와 문제에 부딪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귀중한 것을 잃으면 슬프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울게 되죠.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달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분노로 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귀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는 이유는,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눈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폐역한 아들,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잘 가르쳤다면, 잘 키웠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키웠다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의 상황과 이야기 흐름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꾀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가정 문제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자신의 친누이 다말이라고 한 친누이를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대해서 이 친누이가 부끄러운 마음과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형을 죽였으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빛이 나고 숨어 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외면하고 있다. 충신 요압의 권면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돼요. 다시 데려왔지만 얼굴도 보지 않고 근신하게 했어요. 그러다 힘들어하는 이 아들을 다시 보면서 회복하고 화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4년 동안 이를 갈고 반역을 준비해서 반역한 게 압살롬이에요. 결국은 복잡한 가정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복 형제 남매이지만 그 가운데 이 부족자란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한과 갈등,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고 다 했다면 압살롬의 원한이 생겨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압살롬을 데려올 때에 그때 이 아들을 그래도 위로하고 회복시켰더라면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이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탓이다. 그러니 그걸 회개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이게 네가 이렇게 죽은 게 네가 폐역한 자식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네가 이렇게 죽은 게 너의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세월이 지나가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들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키웠는데, 학원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키웠는데, 돌이켜보면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수련회도 보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게 할 걸 너무 마음에 후회가 돼요, 목사님.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그 때를 잘 세워갈 것인가,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그 귀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후회와 회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그 뿌리와 그 근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잘못됐네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 뇌죄입니다. 뇌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게 한다고, 교인들이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교인 없냐고. 그러면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다고. 아멘. 좋다는데 우리 교인들 너무 좋다고. 아멘. 속 썩이는 사람 없냐고. 없지요. 왜 없겠어요? 없지요. 이제 그런 목회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을 나눌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교인인데, 우리 장로님인데, 내 자녀인데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잘못 교육시켜서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내가 목회 잘못해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말로 해요? 그게 내 문제인데, 내 아픔인데, 그렇잖아요. 내 잘못이지. 내 자녀가 잘못됐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내 자녀인데 그건 내가 잘못 교육시킨 거지. 내가 잘못 산 거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거지.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구나. 주님, 내 죄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에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러한 책임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의 죄까지 범한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대가를 선포하는 그 말씀,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나 자신이다, 나의 죄의 대가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된 삶과 자신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지금 다가왔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일정 기간에 그 범죄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시간의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기도를 쉬고 살았던 그 시간의 결과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 이 시간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위로의 눈물, 슬픔의 눈물, 연민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당한 슬픔과 상실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귀중한 사람을 위하여, 귀중한 존재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가장 귀중한 것의 상실과 아픔에 대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지만 울어야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지만 아비로서 울어야 됩니다. 체면을 생각하면 참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실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울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울고만 있는, 울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요. 이제는 눈물을 닦고 눈물을 멈추고 일어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일어서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세워가야 될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냥 울고만 있었다면 다윗은 그 왕국의 회복과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울고 있으니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하 충신 요압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 죽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을 승리한 모든 군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이 군인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서 그의 군대들을, 장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계속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 깊이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놔두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잃어버린 자녀를 이제는 보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녀들, 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복된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의 만남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중에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사실과 소식에 근거합니다. 사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기쁨과 슬픔이 되지 않죠. 다윗이 소식을 기다리는데 전령이 옵니다. 보니까 그 전령이 아히마아스예요. 그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순간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아히마아스는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애절한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주 소란한 상황이라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 말을 회피합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 옆에 있어봐. 또 하나의 전령이 오니까 구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승전보를 청합니다. 그래, 그럼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되었느냐. 왕을 반역한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죽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슬픔과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슬픔의 이야기, 이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히마아스는 비겁한 사람이다, 사실을 그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영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일찍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늦춰서 말하는 게 좋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픔의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천국 소망은 복음이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의 눈물이 그 눈물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눈물을 딛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